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한 번 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이 가까우면 주먹이 악수를 한다대요. 주먹 악수를 합시다. 만남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만남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백부장의 신앙을 보면서 이 중풍병들은 하인 백부장을 만나서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난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백부장은 군대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부하가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마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계급장을 달아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지역에 백부장이 부임해서 그 통치를 할 때에 그 말에 죽으면 죽고 그 말에 살면 살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가 권세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무시했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로마 사람이나 이웃의 모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들, 다른 국민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머릿속에 어디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옥이 뜨겁다고 하는데 지옥의 땔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러나 이거를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그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사는 사람들이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검을 꺾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누구라고 불러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내 주인이요, 그 말입니다. 내 주인이요. 너는 지금 백부장은 로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식민지 속국의 하나의 부속품이다, 백성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인사를 해요? 주여. 내 주인이시여. 우러러 봅니다. 섬기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인사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그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또 너희에게 시작. 아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퍼뜩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이 와서 주여,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엎드릴 때에 예수님 따라오는 모든 군중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한테 이제 밝히는데 어디로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라는 말은 넓은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넓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아? 천국에 앉으리라.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주변에 와서 뭐 도움 받달라고 무리가 지어서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함께 어디 앉아? 어디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땔감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부엌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과 같이 너 열조와 함께 조상들과 같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나로 말미암아 이 지구사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마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아브라함 같이 간다 이거야. 이삭 같이 간다 이거야. 야곱 같이 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선택된 자, 하나님이 뽑은 자, 하나님이 인친 자는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로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라고 했든지 아니면 주님이 날 불러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구나, 네가 이리로 오라, 주께서 부르셨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으로 특정한 모든 사람 앞에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군인이라는 사실, 백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들으시기에 좀 지루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한 40년 전 이야기라 지금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집회를 다니는데 한 분은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인제라는 데가 있어요. 전방에 인제라는 데인데 그게 거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린이라는 동네에 거린이라는 교회, 나사렛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군대를 갔다 왔어도 나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안 하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방을 잘 몰랐어요. 전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그만하고 사람도 몇 사람 안 모이는데 목사님 하셔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그래서 간다고 해가지고 한 6, 7개월 지나서 갔을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땅이 넓더라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에서 동작동까지 강원도 가는 마장동까지 버스를 타러 가요. 그 버스를 탔더니 또 거기서 몇 시간을 또 강원도로 가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저녁에 어둠어둠할 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양열하고 들었어요. 정말 말이 교회지. 동네도 몇 사람 되지도 안 하고. 그래서 건물이 다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조를 해서 한쪽엔 사택으로 하고 한 방은 교회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성도가 다 나왔대요. 전 성도가 목사님 오신다고 얼마 동안 기도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꾸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약해서요. 이것도 하나 필요하고 저것도 하나 필요하고, 보시다시피 집도 다 찌그러져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문도 다 형편없이 되고, 하다못해 전화기도 다 고장이 나가지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얼 전화기인데.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집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은혜를 끼쳐주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이번에 대학에 2학년인데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금식도 하고 그래 기도를 하겠다 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가난하다고 목사님이 쉽게 본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전 처음 강원도 주식이 뭐예요? 감자하고 또 옥수수죠. 그때는 감자는 못 봤어요. 옥수수만 있는데. 그래 저녁을 이제 대접한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산으로 한 40분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40분 올라갔더니만 어떤 여자 집사님 가정인데 식구들이 다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해놨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몇 년 만에 손님 저녁을 차렸다고 이래서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 물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고 주먹만한 게 이런 게 한 3개 떠 있어요. 주먹만한 게 돼서.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드세요. 오늘 목사님 온다고 별별을 했습니다. 이래. 그래요. 고맙습니다. 숟갈로 찔러서 이렇게 쪼개보니까 만두를 만들었는데 만두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만두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2개는 옥수수고 1개는 뭘까? 감자떼가 아니라 그랬어. 아까 감자. 뭐가 들었을까? 하나는? 꿩? 꿩 그거는 언양에서 있었고. 그 들어서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안에 라면이 들어있어. 이게 우리 별미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라면 하나 먹을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라면을 넣어서 정말 눈물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뭐뿐이에요? 교회가 왔으니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고, 목사님 집 애들 보니까만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늘에서 떨어뜨리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한 6사람 왔더라고. 근데 낯선 사람이 6사람이었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신사들이 6분 왔어. 6분이 부부가, 3부부가 왔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말 거기서 보기 드물 정도로 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 그 예배 마쳐 통성기도하고 났더니 가고 없어요. 지나가는 분이다 싶었다.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또 오셨어요. 낮에는 안 오고 밤에만 와. 아무래도 심상찮아. 그럼 밤에만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시켜 놓고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산골에 지체할 데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야지. 가곤 했어요. 마지막인데 금요일 밤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을 와셔서 결국은 사실은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저녁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조금 안심은 되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내가 정말 금식하며 며칠 동안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찾아온 3분이 그 부대에 사단장 별 2개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별 2개가 앉아 있어. 그리고 참모장하고 대령 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관 한 분하고 3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간구를 했거든. 아무래도 아마 그분들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래 전화기도 어떻다, 문도 어떻다,
뭐도 어떻다 뭐도 어떻다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대로 다 읊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단장 되는 분이 부대원들에게 시켜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해 수리해줘라.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교회 전부 다 삐뚤어지고 틀리고 이런 거 부대에서 전부 다 가져와서 다 바로 해놨습니다. 문도 다 고쳐놓고요. 전화기도 새 걸로 사왔습니다. 하여간 말한 거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례금을 주더라고. 한 주간 수고했다고.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딸, 그 대학 다니는 등록금으로 하나님 주신가 보다. 그래서 줘서 그 학기 등록금이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중풍병 든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동네 사람이에요. 와서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고 아니면 부대의 어떤 사병이든지 그럴 텐데. 그런데 이 고넬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 든 이 친구는 고넬로를 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넬로가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로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백부장 고넬로가 또 나오는데 딴 데도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나는 별 필요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모질해. 나는 몰라. 예수에 대해서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자신이 자신을 병 고친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족의 모든 병을 부모가 아니면 엄마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고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고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 환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두를 보고 예수님 자신이 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해 주실 때 단지 이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크다, 적다, 그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적냐 이거예요. 좁쌀이라고 여러분이요 싹이 안 납니까? 해바라기 씨라고 싹이 나옵니까? 커서. 오늘 여러분이요 작은 좁쌀도 싹이 나오면 1000배, 2000배로 결과가 맺히는 거고 해바라기 아무리 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나오면 1000배, 2000배로 똑같이 좁쌀이나 해바라기 씨나 굵고 가늘어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누가 믿음 있다 없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이 재단에 와서 엎드려만 있어도 여러분 이 재단에서 찬송만 해도 이 재단에 와서 주여 한 번만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 갖고 이 대문을 들어오기만 해도 여러분이요 정말 여기 와서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찾을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 자신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자신은 그저 주님을 찾아서 그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가 맡겨야 되지.
이 백부장이 정말로 중풍병 든 자를 예수님에 가서 맡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 있으니까 이거 치료하시오,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셔 정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아무것도 없고 힘없고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주님이 날 바라보시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야.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요,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기억이 나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와서 부딪혀. 아, 저거다. 내가 저래 해야지. 그래서 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야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 돈을 들고 왔어요, 아니면 권세라고 어떻든 권세를 가지고 대세우기를 해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어. 오직 문제덩어리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거예요. 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때마다 필요한 자마다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집안에 대충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 밀려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정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할 수 없다? 용신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몸을 비틀어서 기어서 끝으로 들어가 예수님 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를 들것에 싣고 네 사람이 한 기둥에서 들고 예수님을 와봤더니 혼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넷이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이지만은 이 네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내려야지. 그래서 남의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들에게 친구를 살리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그 믿음이잖아. 그 믿음이 남의 지붕을 뚫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붕을 뚫었을 때에 그 끈에 달아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했겠지. 집주인은 팔팔 뛰었을 거고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뭘 보시고? 그 친구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네가 병에서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걸어라. 아이고 떨려나고 수고했구나. 너 친구들이 고생했구나. 동정의 말은 한마디 하신 적 없어. 그지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붕을 왜 뚫었냐? 지붕을 잘 뚫었다. 그거 어떡할 거고?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셔. 그거는 인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지붕을 뚫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없이 다른 자기 유익과 다른 어떤 자기의 소망만 가지고 힘쓰는 사람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직,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오늘 어디서 필요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필요해요? 말씀에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이 나한테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쫓아다닐 때에, 이 말씀을 찾아서 정말로 불나비가 밤에 불을 찾아 날라오듯이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뭐가 자라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요.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오늘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복 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야 복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시작할 때에 주먹을 쥐고 인사를 하면서 부딪힐 때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만남이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그랬지. 오늘 이 자리 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오늘 이 자리 와야 말씀을 만나는 거고, 오늘 여기 와야 기적을 보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풍병자 이 사람은 아무런 다른 문제는 없어. 중풍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이 뭘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고넬로라고 하는 이 중대장은 잘 걸어요. 말을 제대로 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어. 만약에 중풍병자와 같이 백부장이 똑같이 그렇게 이 사람도 중풍병자 같이 됐다고 하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뭔가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마주쳐서 눈길이 맞아질 때에 눈빛에 빛이 툭툭툭 튈 정도로 사랑의 빛이 막 튀고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 소로보니가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밖에는 나는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난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다는 이야기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가나안은 절대 나는 안 살려준다, 안 고쳐준다 이 말은 아니고 그럴 때 도와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 도와달라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자녀들의 떡을 밥 먹는 거를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뭘 또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개취급을 하냐 사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천대받아 살아왔어요. 그러나 개들도 뭘 먹어야 살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개들도 산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떤 먹고 마시는 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백부장도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어요. 나중에 5절 이하로 좀 읽어보시면요. 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이 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너 집으로 가자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됐다 예수님 이제 오신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길 쓸어라 닦아라 집에 상 차리라 어쩌라 다 할 텐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데요. 유대인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뿐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가라 오라 하면 명령에 따라서 가고 오고 해야 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라 오라 하면 그들도 내 말대로 가고 오고 해야 된다. 자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고넬로가 벌써 로마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아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익혀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정말 40년, 50년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읽어왔잖아요.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건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전통에만 따라서 생활하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해를 받아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뭘로 추락이 되느냐? 제일 나쁜 말로 몇 단으로 떨어져? 2단으로 떨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서 2단이었어요.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백부장같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지금까지 안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뭘 못 만나봤어?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 때로 우리가 정말로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같은 일을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뭐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한다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교만할 건 없지만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믿음이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교회 한번 빠졌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믿음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 버린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만큼 멋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모든 중함은 행실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내 쪽에서 믿음만 싹만 나면 돼. 싹만 나면 여러분이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또다시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풍성하게 돼요. 뭐가 풍성하게 돼요? 믿음이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은혜가 풍성하면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기쁨이 풍성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백부장 같은 정말로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슴 앞에 두 손 모으시고 주의 한번 외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주의 외치고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선교 현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서 이 교회를 향하여 손 벌리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